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샬롬. 앞뒤로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시나요? 안 가시는 분들? 왜 안 가시나요, 여러분? 네,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큰 은혜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 사정과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1일 수련회가 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직장 여러 가지 문제로 핑계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네, 2월 24일 날 토요일 하루 수련회도 있습니다. 네, 함께하기를 아직 신청 남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대사사 중에서도 삼손은 그 분량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에 있는 딥나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이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결국에는 딥나 여인과 그 장인의 집이 다 불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우리 났었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요 오늘 이제 16장에 넘어와서요 이제 조금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역시나 삼손은 또 다른 여자와 또 엮이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6장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삼손이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그 사사가 블레셋에 또 가죠. 놀러 갔을 수도 있고 뭔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갔겠죠. 그 가사에 갔을 때 한 여자를 또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기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생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역시나 또 그 여인을 보고 눈에 반하죠. 그렇죠? 아름다운 여성에게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보고 기생이었지만 또 뭔가 마음에 들었겠죠. 자신의 눈에 만족할 만한 뭔가 이상적인 매력이 있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여자를 볼 수는 있죠. 그죠? 눈이 있으니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보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반해서 그 기생의 집에 적극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문제였겠죠. 정욕대로 그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에서 삼손은 굉장히 주요 인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 와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블레셋 땅의 많은 것들을 지난 시간에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불태웠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품을 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삼손이라고 하면 블레셋의 삼손이 왔대 라고 말하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이게 주요 감시 대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지금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겠죠. 기회다. 이제 기회다. 쟤를 삼손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 기생의 집을 에워싸고 또 이렇게 매복해서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 삼손을 집을 기습해서 삼손을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 또 여자 때문에 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새벽보다 훨씬 일찍 밤중에 조용히 그곳을 몰래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그 블레셋의 어떤 이런 계략들을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그것에 빠져나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삼손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서 이번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딥나의 여인 때도 그랬고 지금 가사의 여인 때도 그렇고 삼손은 계속해서 여자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위기를 계속 만들고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자꾸만 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매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사실을 삼손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내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들,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덕분이었다. 하나님의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것을 알았다면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요 16장에 보면 그에게 정말 취약점이었던, 그에게 정말로 문제였던 그 여자의 문제에 또 빠져요. 이번에는 누굽니까? 블레셋의 이방 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딜릴라라는 여자에게 또 빠지죠.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삼손이 손에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번에는 뭐래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며. 아주 심각하죠. 저희 교회 청년이었으면 등짝을 정신 차려라라고 했을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이번에 또 블레셋에 가서 이번에는 내가 사랑에 빠졌다. 딜릴라에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갈 때마다 어떤 여자랑 사랑하잖아요. 갈 때마다 어떤 여자에게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 자기 눈에 뭔가 예뻐 보이거나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냥 대시하고 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엔 딜릴라였어요. 자신이 사사든 자신의 사명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내 만족과 내 어떤 본인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삼손이 최악인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이 삼손과 딜라의 관계 속에서 딜라가 삼손을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뭔가 안 사랑해야 더 최악이겠죠, 그죠? 삼손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딜라는 그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와가지고요 딜라에게 말해요.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굴복하고 결박할 수 있는지 너가 알아만 내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게. 지금 돈으로 학자들이 환산해 보면요 적게는 2억, 많게는 20억 정도의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약점 알아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면 20억 준다고 했을 때 자신의 여자친구 남친구를 넘기겠어요? 안 넘기겠죠, 그죠? 안 넘기겠죠. 병훈 형제 넘기겠어요? 한나 자매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확답 감사해요. 마음에 어려움이 없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리 몇 억을 준다 해도 안 되겠죠. 근데 딜리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그때부터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친구예요. 돈을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딜릴라가요 계속해서 삼손을 조릅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는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힘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힘을 어떻게 하면은 힘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나?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랬더니 삼손이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을 한 거죠. 하도 말을 하니까. 그래서 딜릴라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삼손을 새 활줄 7으로 묶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줄을 너무 손쉽게 풀어서 그들과 싸우죠. 딜릴라는 삼손에게 계속 거짓말한다. 나 너무 서운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를 못 믿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3번이나 그렇게 삼손에게 회유를 합니다. 무슨 힘이다. 왜 대체. 근데 여러분 삼손이 완전한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딜릴라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오고 그럴 때마다 딜릴라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여인의 그 질문에 그렇게 답했던 이유는 삼손이 그 여인에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어떤 자신의 부족한 결핍을 그 여인으로부터 채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대가 그러든 말든 계속 자기는 끌려갔던 것이죠. 그렇게 3번이나 거짓말을 하니까요 이제는 그 딜릴라가 삼손에게 말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이럴 수 없다.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그죠? 나는 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나의 사랑이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손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매 삼손의 마음이 인내하여 죽을지어다. 아멘. 정말 삼손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과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막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계속 딜릴라가 이러니까 막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시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가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진심을 그녀에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에 들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삼손은 결국 힘이 다 빠지고 사로잡혀가서 너무나 끔찍하게 그렇게 자신의 눈으로 늘 좋아하는 여자들을 봤던 그 눈이 다 뽑혀가지고 그들 앞에서 막 재주를 부리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이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나요? 망했죠. 그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죠. 그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사사로 기록되죠. 그죠? 여자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사로 삼손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망가뜨린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삼손이 들릴라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들릴라 같은 그런 계략적이고 아주 교묘한 그런 여우 같은 여자を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는까지 뽑히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본다면 삼손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 여자들 들릴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진짜 망한 이유는요, 그 여자들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자에게 약했던 그 삼손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하는 그 나의 삶에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죄로 물든 자신의 본성 그 연약함이 문제였던 것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손이 문제였죠. 만약에 삼손이 들릴라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에게 또 동일하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약점,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손에게 여자였고 그 영역이 삼손 내부에 있는 그 문제가 그의 삶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삼손이 너무 미련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안에도 여러분 삼손과 같은 연약함들이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실수하죠. 삼손처럼 여자의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가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정이나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데 망설여지게 된다면 그러다 결국 다른 죄된 그것들을 택하게 되는 그런 약점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면 연약함이겠지만 여러분 매번 그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그것들이 실수하고 또 실수한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죠.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이 약점을 통하여서 마귀가 일하는 통로로 사용한다고. 틈이 생기면 바로 마귀가 그것으로 일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약점은 결국 삼손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여러분들의 약점들 역시도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에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삼손이 정말로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요 정말로 잘못한 것은요 약점이 있었다라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에게 진짜 잘못은 그 약점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약점들, 내 삶의 연약함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연약함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됐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어야 됐죠. 그 힘, 그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고 훈련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는 연습과 훈련과 삶의 치열한 씨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삼손이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 번 삼손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손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딥나의 여인 때도 그랬고 가사의 기생 때도 그랬고 또 매번 그 여자의 문제에 그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래서 그 여인들 때문에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계속해서 그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매번 그의 삶에 제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혀 몰랐죠. 그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시딘이었고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의 힘을 고백하고 나서 딜릴라에게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가 딜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딜릴라에게 머리가 내 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딜릴라 무릎에서 잠이 든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 말해주고 나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내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겠다. 이전과 같이 내가 또 힘으로 싸우겠다라고 말하죠.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의 생각에는 자신은 언제나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시딘의 규례를 어기고 포도에 솟은 음식도 먹고 시체도 만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날마다 살았지만 삶이 늘 평안했잖아요. 늘 힘은 여전했고 늘 위기의 순간마다 극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계속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야. 나는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고도 나는 이전처럼 힘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삼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니까요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그는 유난히 뽑히는 그러한 길로 끌려가게 되죠. 삼손은 아마 그제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그는 그때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선물이었는지를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힘과 이런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내 권리가 아니었음을 그제서야 알았겠죠. 죄된 본성들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맨날 넘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내 삶의 이 약점도 괜찮겠지. 라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의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 약점을 다시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했던 삶이었음을 그는 몰랐기에 그는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모습이 어떠든 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그것을 나의 권리처럼 여길 때 우리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힘없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 값진 은혜를 저급하게 버리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에서 말했듯이 삼손과 같은 약점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왜 부끄러운 모습이 없겠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청년들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내 안의 죄성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과 약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죄된 약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의 약점이라면, 물질이 나의 약점이라면, 성공과 성취와 인정이 나의 약점이라면,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죄악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 말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지 않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거쳐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 작은 죄가 사단의 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죄된 그 약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삼손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나의 죄된 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자 때문에 연약해요. 내가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성취 때문에 나의 인생에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부분들, 그것들 때문에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죄를 이기는 싸움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얼마 전 리더들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죄와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죄보다 사랑하면요,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죄된 것들이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무너진 삶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을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모난 이 약점들을 하나님이 다듬고 만지셔서 정금과 같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은요, 분명히 삼손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과 다른 우리의 청년 한 명 한 명의 인생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덮는 은혜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나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악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날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너무나 가벼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서 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냥 넘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보내는 우리의 삶의 죄된 모습들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약함, 나의 죄된 이 마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들 어쩌면 이제는 그냥 포기해버렸고 어쩌면 그냥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께 돌이키며 주님 내가 이 죄악된 약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이것들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실험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나의 죄악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